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좀 누가가 과장한 것 아닌가.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누가가 신실한 주의 제자이고 주의 종이고 그리고 성서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과장하거나 아니면 넘치게 아니면 부족하게 쓰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이 표현을 대할 때마다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한 시대의 그 장소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태어난 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갓난 아이는 포함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하면서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부터 이게 적용된다. 그럼 태어난 지 뭐 2달밖에 안 된, 태어난 지 1달밖에 안 된 그런 아이들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서 7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 뭐 8월 달에 태어난 사람, 태어난 아이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7월까지 태어난 사람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사람의 기준인데, 과연 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생후 몇 개월까지가 포함되는 건가? 그 사람들도 다 알았나? 그 아이들도 그것 알 수가 있는가? 놀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누가는 그 모든 백성의 범주에 분명하게 그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포함.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거니까. 당시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누가는 분명하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중으로 정말 경이롭게 깜짝 놀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보았던 이 증상, 이 현상, 이 상황,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하던 이 사람은 걷는 것 따로 하나님 찬송하는 것 따로 구별하고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걷는 것은 걷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게 노는 거고 노는 게 일하는 거다. 이러한 이 참 아름다운 일이죠. 일을 하면서 즐기면서 일하고 또 놀 때도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전거를 막 타면 거기에서 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을 때마다 보도블럭이 눌려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기가 나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석탄 떼지 않아도 되니까, 원자력 떼지 않아도 되니까, 바람 불지 않아도 되니까, 파도 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걷는 것을 동시에 하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예배이고 걷는 것은 사는 건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걷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결부시키지 마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찬송하는 것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즐기고 만끽하고 또
평생 걷지 못했던 것을 걷게 되었으니까, 뛰게 되었으니까 자축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오랜 세월 장애를 가진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을 부모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결같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준 귀한 친구들 감사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보이고, 성경의 말씀의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허가권자를 찾아뵙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구걸 허가증을 반납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일입니다.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 명당 자리, 8개의 문 중에서 가장 수입이 짭짤했던, 벌이가 괜찮았던 골든 게이트에,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자기 권리증 받고, 명당 자리 권리증 받고 프리미엄 붙여서 잘 아는 친구에게 그렇게 넘겨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찬송해도 될 일입니다. 또 혹시 몰라서 다시 못 걸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경과를 봐가면서, 이 차도를 봐가면서 하나님 찬송해도 될 일입니다. 지금은 흥분하고 얼떨결에 일어난 것 같고 뛰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발목이 좀 이상하고 붓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힘들어져서 다시 쭈그려 앉게 되면 그때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하고 준비한 다음에 제정신 차리고 상황 봐가면서 천천히 해도 될 일입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내가 내키면 할 수 있는 거, 내가 계획하면 할 수 있는 거, 굳이 뭐 서둘러서 할 것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즉시 찬송하라, 빨리 찬송하라 하는 말 없는데, 집에 가서 조금 씻고 먹을 건 먹고, 그리고 옷도 맞춰 입고 사랑하는 부모님 모시고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해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데 자기가 40년 가까이, 뭐 10살, 12살부터 허가권을 얻어서 했다면 한 3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때 처음에 12살 때 구걸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전에 올라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벌써 30살이 되었을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가 구걸하던 사람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인가, 하나님께 조상들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갈 때마다 생각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없어질 때까지 한 20년만 기다리면 그 사람들 다 세상 떠날 때니까, 그 사람들 안 보일 때까지, 그런 생각이 멈출 때까지, 그런 생각이 잊혀질 때까지, 자기를 모를 때까지 완전히 딴 사람 되어서 근사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식들 데리고 성전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싶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찬송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부정하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넉넉하게 헌금 가지고 모든 것이 정상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이제 막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하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새 노래로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만나면 조금 창피하죠. 고등학생 때 친구였는데 그때는 정말 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창피스러운 그런 친구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이 부르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기쁘게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색하지만 쑥스럽지만 왜요? 평생 처음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의 입술에서 날마다 찬송 부르면서 구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하면서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구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평생 처음 가는 이 길입니다. 걸어본 것도 처음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어색하고 쑥스러웠겠지만 그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진정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 영광스러움을 받으시는 그런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